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또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음녀라 여기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이하 7절 이하에는 그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눠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음녀의 미혹, 음녀의 미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어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았냐 그러면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 물은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언어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예,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이 이것들 위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있고, 무리들 위에 있고, 나라들 위에 있고, 언어들 위에 있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것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이나 거기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뭘로 채워지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사는 성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에 속하는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넘치는 사랑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 그런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고 또 눈의 정욕, 눈으로 죄를 짓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계속 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받으면은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메마릅니다. 그다음부터 마음이 오늘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온유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완고하고 강박하고,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기에는 삐죽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완고해요.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거기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이 또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예, 세상과 벗이 되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이 세상에 기울여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또 원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고 날마다 교제해야 항상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참 우리는 괴로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곤고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로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답답하고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세상에 버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버타자 그래요, 버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함께 그냥 노래방 가자 그러면 함께 노래방 가고, 함께 어디 가자 그러면 함께 술집 가면 술집 가자 그러고. 그래서 아예 그런 무슨 뭐 술집이나 이런 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아예. 저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예요.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알아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룸살롱을 가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돌아올만 하면은 전화 와서 룸살롱 가자 그러고.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전화가 와요. 요즘 미국에서 하는 친구예요. 신앙생활 잘하냐 그랬더니 요즘 절단인데요. 하여튼 제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면서도 참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근데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천주교 다녀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성당 다니는데 거기 재미없대요. 그래서 또 절 다닌다고 그러고, 한심한 친구예요. 또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면 제가 또 전달할 텐데, 이게 참 힘들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불신자는. 제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예요. 제가 얼마나 친한 친구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컬리지 다닐 때 만난 친구니까 거의 한 26년, 7년 전에 만난 친구예요. 얼마나 친한 친구냐면 제가 신학교가 샌디에고에 있었어요. LA에서 샌디에고는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상당히 멀죠? 제가 주말마다 제가 동북교회에서 전도사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공부를 끝나고 이사할 때 그 이삿짐 날라주겠다고 내려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난 또 주여정을 또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러 내려온 줄 알았더니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참 내가 사랑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요.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참 확실한 것 같아요. 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는데 이게 도무지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는 유혹합니다. 어디 가자. 근데 만약에 거기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궁금해서 가면 그 다음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못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기심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뭐 마셔보자. 호기심으로 뭐 해보자. 그럼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료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럽힘을 당하면 안 돼요.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세상의 그 달콤한 맛. 포도주 우리 마셔봤죠? 포도주, 와인. 마셔봤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끄떡끄떡 하세요.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저도 마셔보려고 마셔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마셔보려고 마셔본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은 실제로 와인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성찬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한국 교회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린 포도즙이잖아요.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어느 날 옆에 사람들이 뭐 이러냐고 해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달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잔씩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 잔 안 마셔야 돼요. 처음에 맛보기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또 마실 수 있고. 또 우리 와인 같은 거는 분위기상 또 마신다 그러잖아요. 뭐 연인끼리 마셔서 뭐 이렇게 뭐에 팔 걸고 하는 거 뭐라 그래, 러브샷. 예. 그런 거 하려고 마실라. 하여튼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맥주도 마시면 안 되고, 소주도 마시면 안 되고, 한 잔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처음부터 마시지 않는 게, 새해부터는 마시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잠이 안 와서 맥주 한 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심해야 돼요. 이제 믿는 성도가 잘못하면 그런데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행의 포도주,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왕들은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돈이 많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 돼야지 이러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여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아까 혐오스러운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있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어디 속하는 것이 없는가.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여기로 했죠.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빠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3절. 3절.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갔을 때 뭘 봤냐면 음녀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속화된 세상을 떠난 한적한 곳이에요. 아까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 광야는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는 한적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예, 이 여자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 같은 피난처로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고센 땅이 나오죠. 고센 땅.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다가 거주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양육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아이들. 그 좀 미숙아. 그렇죠. 미숙아를 이렇게 좀 일찍 나온 애들.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엄마 거기 비슷하게. 그렇죠. 태 비슷하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잘하면 거기서 자라납니다. 이것은 한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요란한 곳에서 하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한적한 곳을 기도처로 삼으십시오. 그 새해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피난처에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고 거기도 요란하면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세상 것이 복잡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또 기도도 좀 오래 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성경을 좀 최소한 한 장 읽으라 그랬죠. 3장 읽으면 더 좋고. 그러나 기도 시간도 지난해 5분 했으면 한 15분 하고 한 30분 했으면 1시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생명을 유지. 우리도 유지가 돼야 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 또 능력 그것을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 유지 안 되면은 이 신앙은 유지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자라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처음에 그 처음 사랑, 우리 잃어버린 사람은 못할 수 있죠. 처음 믿음. 그저 뭐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너무 벅찬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찬송을 읽어도 마음이 그냥 맹맹하고 말씀을 들어도 졸음만 오고 제 첫 주부터 졸면 어떻게 해요? 제 첫 주부터. 우리가 항상 무장을 좀 해야 돼요. 무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방심한 그 틈을 항상 노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육하기에 예비하신 그 광야, 그곳이 나에게는 어디인가? 나에게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나갔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눈에 뭐가 보였냐면은 음녀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음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거기 있으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정체도 알지 못해요. 정체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그저 음녀의 음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주말에 보면 여기 모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자 남자 뭐 끼어안고 어깨동무하고 모텔 들어갔다 나갔다 참 새벽에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지 아세요? 거기서 그 마귀한테 완전히 그거는 미혹돼가지고 음행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독 청년들에게도 이런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도덕성. 여러 가지 그런 뭐 도덕성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렸는데 설문 쭉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거. 그거와 기독 청년들이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대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아주 이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기독 청년이나 이 세상에 있는 청년이랑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대요. 캐러고리가 있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정신 더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는데 그 도덕적 양심이 이미 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신앙 양심도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온 세상은 지금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게 부끄러운 게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동성연애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근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기독 청년 중에서도 동성연애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동성연애 그거 부끄러운지 아는 거 그거는 어차피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시 되는데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동성애를 미화시킵니다. 아름다운 거다. 친형이 남자 동생 사랑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드라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연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대학생 된 사람 하면은 그 인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배우에서는 마귀가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거를 볼 때에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배우에서는 어떤 것으로 저렇게 미화시키는 건가? 한동안은 그 조직폭력배를 그렇게 미화했죠? 무슨 두사부일체.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네? 친구. 또 뭐 있어요? 우리 영화 안 보시니까. 친구 2. 하여튼 그래가지고 친구 2도 있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나와가지고 마치 그 사람 완전히 좋아하는 누구예요? 여학생들은 거기서 칼을 푹 찔러도 와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칼을 푹 찌르고 있는데 그 잘생긴 배우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 다음에 그 게임 같은 것도 뭐예요? 폭력적으로. 목 하나 자르면 몇 점, 2개 자르면 몇 점, 배 찌르고 목 자르면 몇 점. 막 피가 막 튀기고 막. 그걸 애들이 밤새 막 PC방에서 하고 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게 요즘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범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토막살인 사건 막. 그 유아 막 그 성폭행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게 다 뭐냐면은 그런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잔인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배후 세력은 마귀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세력을 받아가지고 분노와 폭력과 잔인함과 그런 것들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7머리는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되는 주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7머리는. 7은 완전수니까. 그 다음에 10뿔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머리와 권세가 이 짐승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음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짐승의 주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세상의 모든 머리와 권세와 짐승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마귀가 또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을 경계해야 돼요. 성도도 거기에는 예외가 아니에요.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주색과 붉은색은 화려한 거죠. 사치스러운 것. 그 다음에 금, 은, 보석. 은은 없네요. 금, 보석, 진주. 이것도 값진 그런 그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성도는 사치하지 말라 그랬죠. 사치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근데 보니까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이 금잔은 뭡니까? 겉이 금이니까 얼마나 이게 화려합니까? 그런데 금잔에 뭐가 들어있냐면 음행에 부정한 것이 들어있어요. 잔은 금잔인데 그 속에 들은 것은 음행,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향락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이런 무슨 클럽 같은 거, 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클럽 같은 거 그 안에는 아마 그 안에서 다 음행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겉에서 보는 빌딩 안에 그 안에 컴컴한 데로 가서 다 음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다 대단한 빌딩으로 지어놓지만 그 안에서 그 반문화들은 다 음행.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겨운 걸로 가득 차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하게 돼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음란한 것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이 성경에서 계속 그 소돔 고모라 시대가 왔다 그랬고 노아 시대가 왔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셨대요. 그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때가 아직 심판의 날에 갖고 왔는데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빠져서 이 음란방탕은 계속 될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거기에 언젠가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이에요, 금잔. 금잔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음행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혐오하는 거 들어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 비밀. 이 비밀은 마귀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이 불법의 비밀, 이 마귀의 비밀은 뭘 가르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활동합니다.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아요. 이들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겉으로는 사치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게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향락은 외부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뭐죠? 바벨탑이랑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끼리 하나님 없이 점점 자기네끼리 건설하고 높아지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장 높이 쌓으려고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3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예,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의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고 바벨탑 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은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흩어버려요. 세상이 지금 아무리 발달해서 올라가도 하나님 없이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영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로 올라가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용하냐면 하나님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신 것으로 알아야 돼요. 나 먹고 살 것만 그냥 쓰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계속 세상의 것을 쌓아놓지 마세요. 어디에다 쌓아놔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놔야 돼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쌓아놓으려다 나중엔 쓰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요, 사실은. 제가 어리석은 할머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늘 이런 뭘 주워 오는 거 있잖아요. 폐지. 이런 거 주워 와가지고 그다음에 밥은 맨날 찬밥하고 김치. 그냥 냉방에서 맨날 이렇게 춥게 살고. 근데 그 할머니가 결국은 영양실조에다가 무슨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침대인가 무슨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1억이 넘게 나왔다고요? 어리석어요. 그걸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해가지고 왜 맨날 김치만 먹어요? 거기다가 좀 영양가 있는 거 좀 드시고 이렇게 했으면 병원에 가든지. 이게 어리석어요. 힘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평생 몇십 년 동안은 그냥 이불 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불 밑에다. 이불 밑에다. 얼마인지도 알마 할머니는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1억이 넘었다 그래요. 발견됐는데. 혹시 우린 그런 사람 아닌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돼야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쌓아놨는데 나중에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할머니와 같지 않은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뭐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뭐 좀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 인색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버들버들 떨어요. 집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놨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면 벌써 손이 떨려요. 이건 뭔가 문제 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에는 엄청 쌓아놨는데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 이상하죠. 다른 데는 아주 호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럼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직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면 많이 맡기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분명히 준 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색해지는가? 본인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정말로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 예, 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이 많은 성도를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듯이 이 음료는 성도들을 많이 죽이고 그 피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밖에 나가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수도원이 많았어요. 세상 밖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강 수도원이에요? 창강 교회예요? 창강 교회예요. 창강 수도원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창강 수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여기서 광야 생활 잘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발해야 돼요. 창광이잖아요. 창광. 창천동의 빛. 우리는 창강 수도원이 아니에요.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되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래서 이 포도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콤해요.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은 한번 맛보면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료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발로 밟아버린 자들이에요.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세상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발로 밟아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우리가 도구로 이용당하는 자들이에요. 자,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세상에 도취되고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발로 밟는 자들이에요. 밟는 자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음녀,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성도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에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항상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세상을 지배함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에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다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발로 밟는 담대하고 강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